한번 박수 다시 한번. 우리 성우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성장할 줄 믿습니다. 성장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데 우리 전익교회 성도님들은 똑똑하시니까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룹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룹시다. 누가 벌써 충만이 나오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중간에 단어를 좀 빼먹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룹시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사실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제가 마치 예전에 심각한 병에 걸린 것처럼 말도 하지 못하고 걸음도 걷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지냈던 시기가 있습니다. 손과 발 겨우 움직이고요. 누워만 있었고요. 화장실도 갈 수가 없었고요. 혼자서 음식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도 못했고요. 정신이 제대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언제 그랬을까요? 이 전생은 언제 이렇게 몸이 아팠을 때가 있나? 바로 어린 아기 때입니다. 갓난 아기 때예요. 엄마가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가고요. 엄마가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엄마가 없으면 계속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엄마가 없으면 밥도 먹을 수 없는, 우유병 하나 잡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많이 답답하셨죠? 네, 참 답답했습니다, 저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태어나서 갓난아기, 어린아이, 청소년, 어른, 그리고 노인 이렇게 지나가면서 쭉쭉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몸이 자라지 않는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키가 120에서 어른이 됐다. 그것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몸이 자라지 않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은 아이를 낳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와 떨어지는 게 너무너무 슬프지만 언젠가는 내가 없어도 그 아이가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을 만큼 강건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육신 장막이 무너지고 천국에 들러 올려져 갔을 때 내 구원만 겨우 챙겨가지고 예수님이 겨우 그냥 비빌대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딱 안아주셨을 때 주님,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모두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떻게 이르는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가 도대체 왜 이르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어나야 한다. 태어나야 한다. 이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성장할 수가 없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태어나야 성장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사건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결국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내가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죄를 따르고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어린아기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부 수련회가 전교인 수련회로 얼마 전에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항상 점검을 해요. 눈을 감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정말 한두 명 빼고는 다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거듭난 것 같나요? 영적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까? 너무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태어나고 나서는 어떠한 단계에 이르게 되냐면 쭉 보면은 어린 아이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준비 시작. 아멘. 여기 14절에 보면 어린 아이라고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어린 아이는 좋은 의미의 어린 아이일까요? 나쁜 의미의 어린 아이일까요? 좋지 않은 의미의 어린 아이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도 어린 아이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이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나쁘게 표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예수님이랑 바울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 예수님이 이기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겠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바울이 말한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냐, 다른 어떤 이단의 이야기들에 의해서 나의 복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건강하게 의존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바라는데 왜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다가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불건강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가 없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한 그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순수하고 깨끗하고 선입견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에 보면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예인들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연예인들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가끔씩 잘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잘못하면 그때 이제 제작진이랑 그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어린아이의 버릇을 고쳐주냐면 아빠가 인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빠가 인형이 돼가지고 탁자 위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이크를 연결해서 아빠 목소리가 쫙 나오게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빠가 인형이 됐네. 처음에는 재미있어 하다가 사태의 심각성을 점점 느끼고 아빠가 인형이 되면 어떻게 나랑 놀아주고 아빠가 인형이 되면 어떻게 회사도 가고 그러지? 그런 걱정을 막 하게 돼요. 그때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동생 괴롭히지? 너 동생 괴롭혀서 아빠가 인형이 됐어. 너가 동생 안 괴롭히면 아빠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대. 그러면 애들이 막 엉엉엉엉 울면서 아빠 제발 돌아오세요 막 이러고 엉엉 울어요.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아빠 진짜 내가 그런 잘못을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러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아기가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인형을 싹 치워놓고 아빠가 그 자리에 싹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아기들은 엉엉 울면서 아니면은 막 기쁘게 아빠를 맞이하면서 정말 아빠가 인형이 됐다가 돌아온 줄 알고 정말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뭐냐면 이렇게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에 1.1에게 가감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지요. 이 어린아이의 시기를 잘 보내면 영적으로 한 단계 또 성장하게 되는데, 그 성장하는 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어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른, 영적 어른. 이 영적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세상적 조건에서 보면 어른은 언제 어른이라고 불러주냐면 만 20세가 넘으면, 만 19세가 넘으면 어른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뭐 어른이라고 불러주기만 하지 사실은 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른이 되는 조건이 뭔가 곰곰하게 생각해 봤더니 무엇이 있냐면,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어린아이의 모습이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 후배들이 있지만 결혼을 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함부로 못 대하겠더라고요. 저랑 동기이지만 결혼을 한 사람이 있으면 뭔가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나이가 되고 또 이제 청년 때에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혼하면 진짜 행복한가 하는 게 진짜 고민입니다. 웃죠? 정말 고민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혼한 친구들이나 결혼한 전사들이나 형님 전사님들이나 막 물어봐요. 후배한테 차마 물어볼 수는 없고,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결혼하면 행복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1년 차 된 부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럼 행복하지, 잇몸이 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년 차 된 부부에게 물어봐. 2년이 돼서 또 물어봤어요. 너 행복해? 그랬더니 조금 이빨이 덜 보이고, 그럼 행복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차가 지났습니다. 물어봤어요. 결혼하면 행복해? 행복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결정타를 한번 날렸습니다. 부부싸움을 딱 하는 전화를 딱 끊고 물어봤어요. 결혼하면 행복해? 그랬더니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결혼이 쉽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결혼을 왜 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희생하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어른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른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했는데 총각 때랑 똑같이 막 외박도 하고 뭐 밤에 늦게 들어오고 뭐 한잔하고 들어오고 그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같이 못 살죠. 그러니까 어른의 특징은 내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겁니다. 나를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적 어른도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신앙적 어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과 만족,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그 결혼하는 마음과 똑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 학생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엄마랑 아빠는 맨날 싸우는데 예수님이랑 결혼하면 예수님이랑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혹시 집사님이랑 권사님들 중에도 나 남편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예수님이랑 결혼 안 하고 그냥 남자친구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결혼과는 또 차원이 다르게 예수님과의 결혼은 완전한 사랑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라나는데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쭉쭉 자라나게 되고요. 내가 점점 성장하게 되고요. 내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삶이 나오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철저하게 맺어지는 시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히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떼쓰고 하나님께 막 땡깡 부리고 그러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 시기가 바로 어른의 영적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내 구원의 확신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요. 내 믿음이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만 가도 훌륭한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리스도의 관계가 온전히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게 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이 사명이고 왜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왜 교사, 왜 목사, 왜 이렇게 세우시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단계에 이르면요, 내 구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부모의 단계가 이르게 되면 기도할 때도 내 기도만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말고 자꾸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결혼도 안 하고 아직 애도 없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보면 참 기뻐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보았을 때도 참 기뻐요. 부모의 마음을 요만큼이나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쁨도 되지만 얘네들이 속을 썩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여기 얌전히 앉아있지만 말썽꾸러기예요. 정말 얘들 때문에 제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막 이제 말씀 시간에 말씀 좀 듣자, 기도 시간에 기도 좀 하자, 예배 좀 빠지지 말아라, 이 얘기를 맨날 해요. 근데 빠질 애들은 빠지더라고요. 기도 안 할 애들은 기도 안 하고 말씀 들을 때 졸 애들은 졸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구나, 너도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기도 좀 더 하고, 너도 예배 자리에 좀 더 나오고, 너도 나를 사모하는 만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너가 쟤네들 봤을 때 속이 불타지 내가 너를 봐도 속이 불타, 마음이 아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로 저도 이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인상 쓸 때도 많이 있어요. 사랑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근데 왜 신앙이 성장하면 이 다른 사람이 보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본받아져서 그래요. 이 결혼한 예수님의 마음과 완전히 일치가 돼가지고 이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이제 전달이 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하고 섬기셨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품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냐면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요,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요, 복음 전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여름에 성결랜드를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정말 준비를 하셨어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정말 밤 12시까지도 그냥 자기 회사 다니시면서도 일하시면서도 학교 공부하면서도 그냥 열심히 그냥 그렇게 봉사를 하셨어요. 왜 그래요? 주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이 연약한 어린아이들, 이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심히 튜브 바람 불고 열심히 뭐 만들고 게임하고 그거 다 왜 그래요? 애들 재미있으라고? 아니요. 이 한 사람이, 이 한 영혼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그 재미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고 말씀 전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토요일 되면은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여기 교회 청소를 하러 오세요. 근데 3시 되면 딱 오셔도 얼마나 훌륭하세요? 근데 3시 훨씬 전에 2시 반, 심각하면 2시 15분 애까지 오셔가지고 막 걸레 들고 닦으시는데 왜 먼저 오시라 그랬거든요? 여기 먼저 닦으시려고, 강대상 먼저 닦으시려고.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몸이 성하시고 몸이 정말 건강하시면 먼저 와서 닦아도 그래도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어깨도 아프시고요, 무릎도 아프셔서 제대로 못 걸으시는데 오셔서 막 닦으셔. 내가 먼저 닦겠다고 30분 전, 40분 전부터 와가지고 막 닦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 다리 아픈데 어깨 아픈데 왜 와서 닦아요? 왜 와서 걸레질합니까? 집안 걸레질 하기도 힘든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기 때문에 교회가 보이고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청소하면서 강창식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성희 장로님이 걸레를 다 대신 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강창식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실 거예요. 계산은 하나님께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말에도 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것 같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자꾸 막 힘이 빠져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자꾸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른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돼. 하나님과의 신앙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그 다음에 부모의 마음이, 아이를 품는 부모의 마음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은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요, 부모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주가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 어른도 되고 부모의 신앙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 사랑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 때는 자꾸 내가 교회 일을 하긴 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청소년부가 자꾸 부흥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꿈틀꿈틀 올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안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벌써부터 기도하실 때 응답을 잘 안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나만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이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그리스도의 분량,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어. 너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지? 내가 도와줄게. 평생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우리 전이성결교회가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들도 자라서 우리 권사님들 같이, 우리 장로님들 같이 똑같이 교회를 위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 부모의 신앙 제가 나눠서 설명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야 돼요. 부모님과 같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없는 것 아니고요, 어른의 모습이 없는 것 아니고요, 부모님의 모습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좋은 모습들이 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의 순수하고 거짓 없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사랑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은 어른의 믿음,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부모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믿음의 성장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이거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성장은 객관적인 영적 사실이 주관적인 사실로 나에게 받아들여질 때 체험이 됩니다. 어려운 말 썼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가감없이 내 마음으로 싹 들어와서 내가 삶에서 이 성경의 역사가 경험되는 그 순간 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걸로 기도하죠.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일 용돈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죠. 그런 거 처음에 그런 자그마한 응답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어린아이 되어서 천천히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장성한 분량, 또 어른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께서는 더 큰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 가운데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질 때 우리 전일성결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우회를 위해서도, 유초동부를 위해서도, 유치부를 위해서도, 청년들을 위해서도, 새신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서 기도와 사랑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전이성결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